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오후에 나성영락교회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 취임식과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식 겸해서 하는 시간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4시에 하는 것은 녹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그 어려움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안 되면은 또 고소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참 우리 가운데, 이게 아주 참 우리의 그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기 골프할 때는 그런 마음 가져도 될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교회들이 시험을 받아서 어려울 때 빨리 그 시험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바로 잡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성영락교회도 지금 1년 정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새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고, 또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교인들을 한 700명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 양쪽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가서 하는 말씀, 조금 안의 내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첫 번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오늘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섬기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야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님에 속하여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위해 살고 우리 위해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늘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31절 이하에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 구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 늘 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거기에 관계된,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가 시장에 다시 나와서 팔려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사 먹게 될 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도 이제 다른 쪽에 있었는데 뭐냐면,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그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지위에 앉아서 돈을 먹는 것도 있어요. 돈을 받아 먹었어요.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 것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운동 시합에서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걸 따는 것도 먹는 거라고 그래요. 금메달 먹었다, 뭐 이제 그래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돈도 먹는 거요, 어떤 명예도 먹는 거요, 높은 지위도 먹는 거요, 뭐 다 먹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 기쁨인데, 그 평화를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적으로 평화다.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이죠. 평화의 반대는 또 미워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밖에서, 즉 성령 밖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끌어내갖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던 그 평화를 갖다 깨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시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원수되었던 것도 평화롭게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우리 그 평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는 그 수단이 뭡니까? 평화를 깨는 수단은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도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결국은 평화를 깨는 그런 데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깨어지려고 하는 그 평화를 우린 다시 붙들고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죽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결국 죽이는 것이 의입니다.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다. 근데 그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려요. 우리의 의가 다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질 때 우리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서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아, 나만 그런 죄가 있냐? 네가 더 큰 죄가 있지.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를 죄인이라고 고소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피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저 사람도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평화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수 맺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계속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즐긴다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은 재미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밖에서도 마귀의 수하로 마귀가 하려는 대로 시키면서도 재밌죠. 세상 재미도 있죠. 근데 그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원토록. 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기뻐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칭찬한다 그러지. 그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을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0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 찾아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10절로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심판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석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거나 또 심판한 후에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이런 재판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 있듯이 나라에는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들에 맞는 형량을 갖다가 선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그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순간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하나 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열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화통 붙들고도 얘기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 주로 무슨 얘기하나 하면은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흉을 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십이라고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재미라, 마귀가 주는 즐거움이야. 성령 안에서 즐거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흉보는 것을 얘기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요. 우리의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됐나요? 저희 교회 이따금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친교실에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알래스카 이번에 크루즈 갔다 왔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루즈에서 얼마나 식사가 잘 나옵니까? 전 안 타봤지만은 뭐 크루즈 타면 하여튼 뭐 음식이 너무 잘 나온다 그래. 그 식사 시간인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와갖고 장로님이시죠? 이러시더래요. 풍기는 게 벌써 장로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시죠? 그랬다가 에이 아니구만, 내가 잘못 봤구만 하고 가시더래. 왜냐? 그 앞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장로가 포도주 먹는 장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은. 예? 있는데 그래갖고 아니다 그러고 가셨대.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런 거죠. 예.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게 다른.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감사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일선교회가 뉴욕과 나이아가라를 갔다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비행기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한 너댓 사람 우리 일행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우리한테 비즈니스석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덕분에 전 비즈니스석에 앉아봤습니다. 근데 앉았더니 앉자마자 뭘 드시겠습니까? 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자도 편하지만. 근데 제가 거기 그냥 앉아서 올 수가 없었어요. 뒤에 우리 일선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있는데, 그래갖고 제 뒤쪽으로 가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선녀 권사님이라고 키가 크셔요. 1m 한 80 되신 권사님인데, 목사님, 내가 올 때 아이고 그 앞에 자리하고 너무 좁아서 다리를 뻗지 못해 너무 힘들었는데 갈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넓은 그런 자리 좀 앉아갔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갖고 가서, 권사님 저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가십시다 해갖고 권사님 앞에 제가 그 자리에 갖다 앉혀드리고 제가 뒷자리에서 왔는데, 제 마음이 거기에 그냥 앉아서 오는 게 편하지 못하니까 제 마음 편하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내가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올 수 있죠. 예. 인솔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예. 이제 그러한 그 작은 일 하나가 우리 교인들의 이제까지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어떤 그 공통적인 그 가치관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한테 앞에 걸림돌 되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건 다 치워버리고, 예.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다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집안, 자기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배려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막 집어삼키고 먹어야 될 건지 먹지 않아야 될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막 먹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만약 이것이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은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혹시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은 왜 교회 거를 저렇게 가져가 매일?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형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때때론 그것을 또 절제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사람을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영어로 peacem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maker.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오히려 평화가 되는, 화목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 죄 때문에 생긴 이 간격, 죄 때문에 생긴 담장, 이게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으로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의로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 같은 우리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서 의로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의로 바뀌는 거예요. 의를 만들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판결 내기 전까지 한국의 정치가들이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그냥 그거를 빠지지 않고 다 여러분들 찾아보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그것을 샅샅이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죄인만 계속해서 확인사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권 교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또 지나고 나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그보다 높은 차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의를 만들어내는 자. 그 의를 만들어내는 자는 누구냐?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막내가 애를 못 낳았고 하나하나 입양하다가 7명까지 입양을 했는데, 한 2달 전에 누구야?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에 와 있는 얼바인에 와 사는 차인표 부인 뭐예요? 시네라 씨가 방송팀을 이끌고 제 막내 집에 와갖고 2시간을 촬영을 해갔대, 인터뷰를 하고. 예. 근데 5분 나왔대요. 뭐 입양에 관한 그런 스토리였나 봐. 5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5분 속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매제가 지금 이제 죽은 지 2년 돼 갑니다. 다음 주면은 2년인데. 근데 우리 매제가 왜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을 입양한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